오늘 말씀은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빚으시며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시편 139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 3가구 중에 1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로는 36.6%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기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사, 혼밥, 혼술에 이르기까지 혼자 사는 것들. 우리 동네에도 홀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또 SNS를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 찌양 같은 경우는 수천만 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깊은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사람은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 깊은 그 심연에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학적으로도 그 깊이가 깊고요, 문학적으로도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른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숨을 곳이 없이 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 억울한 눈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독과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등장하는 4가지의 핵심 키워드, 히브리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존재를 밑바닥부터 감찰하시고 빚으시며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1년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 키워드는 하카르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의 1년의 제목을 총괄해서 짓는다면 나의 심연을 깊은 곳을 채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키워드인 하카르타니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살펴보셨으므로,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감찰하시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인 이 하카르타니는 하카르라는 동사, 파다, 탐구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겉모습을 훑어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욥기 28장 3절에서 광부가 땅속 깊이 묻혀있는 금이나 보석을 찾기 위해서, 또는 혹은 수원을 찾기 위해서,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땅을 깊이 뚫고 들어가서 그거를 집요하게 파내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그 힘든 노동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대충 아신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치 광부가 땅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그 속에 감추어진 광물을 찾아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파헤치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무의식 또 숨겨진 동기까지 낱낱이 채굴하여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3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또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감찰의 의미로 쓰인 단어 자라가
여기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자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키질을 막 해서 바람에 날려보내는, 흩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껍데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치장한 모든 그런 위선과 가식을 다 바람으로 날려보내시고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본질적인 것, 나의 진심,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우십니까? 죄인에게는 이것이 공포일 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처럼 내 혀의 말이 아직 내 혀에 대해 내 말이 담기기도 전에 주님은 내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반전으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진심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심령까지 파고들어서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포가 아닌 나의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넉넉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 연 5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서 이 키워드는 추루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포위하여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편지하시는, 어디나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서 둘러싸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추루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단어 추루의 본래의 뜻은 밀다, 압축하다, 누르다입니다. 주로 전쟁용으로 쓰이는 건데요. 성을 함락하고자 하는 성을 포위하고 군대가 적을 겹겹이 포위 쌓아가지고 이 포위하에서 적이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언뜻 들으시면 답답해 보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아요. 하지만 시인의 고백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겹겹이 포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이 겹겹이 포위하고 계신 것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수, 보호,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죄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혹은 절망의 나락으로 막 끝없이 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위, 아래, 좌우, 양옆에서 나를 에워싸고 그분의 계획 안으로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 이하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라고 묻는 것은 도망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환희의 노래입니다. 환희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거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벽 날개라 한 것은 아침 해가 뜰 때, 여러분 아침에 이게 해돋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서 해가 딱 들어오면 빛이 쫙 번져오잖아요. 자, 어디로 갑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쫙 번져가잖아요.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순식간에 뻗어나가는 것, 그것을, 그 빗줄기를 표현한 것이에요. 새벽 날개. 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지구 끝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혹은 8절의 말씀처럼 깊은 음부, 소울이죠.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죽음의 세계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인 추루는 나를 에워싸는
그 은혜의 손길은 거기에도 이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체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흑암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의 여러 모양들의 실패, 질병의 고통,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그것들로 인해서 11절의 고백처럼 흑암이 나를 덮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12절의 말씀처럼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합니다. 흑암조차 주님 앞에서는 대낮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추루, 그분의 포위망은 그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3년으로 가겠습니다. 3년은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락함입니다. 락함. 나를 예술 작품으로 수놓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3년을 추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선은 자신의 존재의 기원을 향합니다. 13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여기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락함입니다. 이게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락함의 하나님. 락함의 문자적인 뜻은 수를 놓다입니다. 우리 중에 수 놓는 분들 있죠? 은경자매님, 여기 이렇게 있는 거, 그 수를 놓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색색의 실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은 단순히 막 물건을 찍어내는, 공산품을 찍어내는, 막 수없이 찍어내는 그런 거와 다른 것입니다. 장인이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사용해서 정교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는 고도의 예술적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마치 최고의 예술가가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이 우리의 혈관, 신경, 근육, 뼈, 이거를 조직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 내장은 콩팥을 주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 개념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내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만드셨다라는 말은 배를 짜듯이 우리를 엮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봐보면 우리를 아주 정밀하게 하나씩 수놓듯이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거지. 심지어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라고 하셨습니다. 내 수정체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된 그것에서 분열해서 태아가 만들어지는데, 딱 수정하고 그자마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형질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골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때를 말합니다. 그 태아의 상태. 인간 눈으로 볼 때 그저 핏덩이도 아니죠. 그럼 불과한 그 불완전해 보이는 그 골렘의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 어떤 일정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주님의 책에 조성근하고 이름을 써놓으신 거예요. 이름이 조성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된 공산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묘하고 놀라운 솜씨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무늬로 낙함을 만드신 것이 바로 나라는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외모나 능력, 환경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17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모래알보다 많다고, 또 보배롭다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자, 그러면 마지막 내연 사연 네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에서 마지막 절 24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데레크 오체부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길에서 영원한 길로. 자, 다윗의 결단과 강구이기도 합니다. 앞선 19절에서 22절에서 다윗은 갑자기 악인들에 대한 강한 증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악 그 자체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에서 놀라운 반전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여기서 다윗이 경계하며 하나님께 찾아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단어, 키워드, 데레크 오체부입니다. 24절의 악한 행위로 번역된 이 데레크 오체부는 지역하면 고통의 길, 슬픔의 길 또는 우상의 길입니다. 오체부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데레크는 길이 되겠죠. 우상을 숭배가 가져오는 고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악인들을 미워하며 그들과 다르다고 말했지만 혹시 내 안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 고통의 길은 있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 1절에서 하셨던 것처럼 나를 다시 한번 살피사 그 숨겨진 죄악을 찾아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깊은 내면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탄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1연에서 나눴듯이. 그리고 2연에서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리고 3년에서 말씀하셨듯이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녀의 결론은 결국 4연에서 회개와 성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우상, 즉 데레크 오체부를 제거하고 오직 영원한 길, 데레크 올람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나의 쾌락을 쫓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어찌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각 연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신학의 아주 정수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카르타니의 하나님이십니다. 광부가 땅을 파듯 내 마음 깊은 곳을 뚫고 들어와 내 상처와 진심을 알아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추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절망의 흑암 속에 있든 나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락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기이하고 놀라운 솜씨로 수놓아
만드신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우리의 반응은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데레크 오체부, 즉 우상의 길과 고통의 습관이 있다면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숨기려 했던 모든 죄악을 주님 빛 앞에 드러내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내 혀의 말이 입 밖에도 나기 전에 내 사정을 아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휘몰아쳤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오니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안에 숨은 우상과 악한 길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수놓으신 아름다운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걷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